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2월 새 달을 허락해 주시고 첫 번째 주일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새해 한 달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허물을 회개하며 죄를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한 달하고도 7일 동안 저희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독한 겨울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2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아 믿음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마땅히 저희들 순종하며 충성해야 될 터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치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를 온전히 보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도리가 되시며 사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참으로 바라보고 또 증거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2월 첫 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양원의 어르신들, 복지원의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 속에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도 함께 하셨고 코로나라는 일구로 인하여 우리는 말씀에 더 가까워하지 못하였고 또 교회도 오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고백합니다. 세상과 짝이 되어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는 우리 고유의 민속 설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향에 올 수도 없고 또 부모와 형제와 만나기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디에 있든지 부모를 향한 마음, 형제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가족 중에도 믿음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믿는 가족들로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 고향을 오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 그 운전대의 주인 되셔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곳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발전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기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어려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치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말 못할 사연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도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 자녀, 일터, 사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120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우리는 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고 한국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정치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두려움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 북녘 땅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악의 축이 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역지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하루속히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이 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 가정이 풍요로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끝까지 그러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찾으신 분 아멘? 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말사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간, 우리의 정성과 생명 같은 물질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구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유 있고 넉넉해서 드림도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속에 저희들의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눈물이 있고 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한숨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능력 있는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어려움을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전교인 성가대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특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송은 우리 김영재 청년입니다. 우리 김영재 청년은 우리 김종국 전진숙 집사님 가정의 둘째 아들입니다. 지금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2월 15일 날 군에 입대를 합니다. 군에 입대를 하는데 이왕 군 생활하는 거 음악과 연계된 군악대에서 이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어렵다는 해군 군악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도 시편 23편을 찬송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영재 두 곡 할 수 있을까? 안 되겠어? 네, 오늘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훌륭하게 될 사람이니까 이따가 끝나고 나가실 때 꼭 사인 미리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신 아버지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참 멋지지요? 인물만 좋아도 좋은 건데 거기다 목소리까지 또 더 좋으니까 참 이쁜 아들이고 귀한 아들입니다. 우리 나영진 집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가망이 있습니까? 아, 그래요? 타짜가 타짜 알아본다고 또 탁 보시니까 강 권사님 장래가 촉망될 것 같습니까? 아멘이니까. 네. 우리 최영희 집사님 잘 들으셨어요? 오늘 사인 좀 받읍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변찮는 주님의 이런 것만 하다가 와 이러는 걸 보니까 이게 막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무게감이 느껴지고 아주 막 클래식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영재야 훌륭하게 되거든. 꼭 성일교회 또 목사님이 다 늙더라도 좀 기억 좀 해줘라. 감사해요.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유튜브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변함없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산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시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지금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연장선상의 말씀이 오늘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도들은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자라고 몇 번에 걸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외모로 부르지 않으신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신체 검사하고 키 재보고 얼굴 재보고 몸무게 재보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면 아마 저는 탈락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저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뭐 차인표, 안성기 뭐 이런 분들만 미남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우리 김영재 청년은 와 이런 미남을 무슨 미남이라고 그래요? 어머나 그래요? 네. 꽃미남이라고 그러고 또 조각미남이라고 그러고 그런 말을 쓰죠. 참 이렇게 또 이런 사람만 뽑았으면 우리는 뽑혔을까 안 뽑혔을까? 자신들이 있으시네. 근데 나는 그저께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신안군 전라남도 도청을 갔는데 이제 큰 행사를 하시고 아마 이렇게 시장을 가셨는데
이 공무원 분들이 프랭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우주의 미남 문재인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했지 않는가. 그것도 특별히 공무원들은 이렇게 공무에 충실하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막 우주의 미남이라고 그러니, 이야, 이건 너무 좀 이렇게 과잉 아부적인 발음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문 대통령 잘생겼지, 여자들이 좋아하는 인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주의 미남, 이런 꽃미남, 이런 사람들만 부르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은 못 배워도 없어도 그저 힘들어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감사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아무도 외모로 판단하지도 외모로 심판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을 살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 믿고 매일 어린아이, 예수 믿고 매일 초보적인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금년이, 금년보다 내년이 점점 발전하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을 헤아리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얽매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데,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첫째는 우리는 나그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저도 나그네 생활이고요. 여러분도 나그네 생활입니다. 제가 장항에, 여러분들이 장항에, 우리가 성일교회에 이렇게 거쳐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 자리에 있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 잠깐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영원한 부자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 없습니다. 영원한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제 지난 주간에 제가 아주 잘 아는 동네 분을 이렇게 뵀습니다. 만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그분이 지나가시는데, 전에 공무에 하셨던 분이고 아주 지역에서 유명하신 분이라 그분을 모르면 간첩인데 막 기도 후리후리 하시고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막 멋지고 하신 분인데, 저보다 연배가 한 5년, 7년 이렇게 좀 연배가 되실 것 같은데, 그 크신 분이 그냥 지팡이를 짚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어머,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되셨네 하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두 가지를 놀랐는데, 첫째는 아니 저렇게 짱짱하고 저렇게 허우대가 좋고 저렇게 땅땅거리면서 사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지팡이에 의지하고 저렇게 지내실까
하는 거에 한번 놀랬고요. 두 번째는 저분이 저하고 연배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나도 곧 저런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물자 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영원히 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젊지만 몸이 그렇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떠나가야 되고 지나가야 되고 흔적이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려면 따라합시다. 두려운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냥 자신만만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살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중심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변화받은 사람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의 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한번 좀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지금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만 감리교회를 한번 다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감리교. 한 분, 두 분, 몇 분 계신 것 같으네요. 혹시 기독교 장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기장을 다녀보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뭐 한 90%, 95%는 그냥 장로교회에 계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 하니?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니까 참 오래됐죠. 그래서 4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78년도, 80년 그 사이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신학교를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다닌 신학교는 서울역 뒤에 서계동 청파동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있었고, 만리동, 청파동 이렇게 있었고, 거기서 조금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서대문 그 냉천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감리교 신학대학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감신이죠. 감리교 신학교의 교역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었는데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 이름이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변선환 교수님.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 이름을 쳐봤더니 그분에 대한 내력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분이다. 근데 그 변선환 그분이 아주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뭐 화란에서도 하시고 미국 두루대학에서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감신의 교수로 하시다가 감리교 신학대학의 대학 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실 때까지 최고로 올라가신 학자요, 또 목회자요, 목사요 하는 분인데 좀 안타깝게도 이분은 너무 이렇게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두 가지 주장을 특별히 하는데 어떤 주장을 하는 거 아니?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걸 이분은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피가 다를 거 없다. 돼지 피나 사람 피나 새 피나 개 피나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건 이분이 이제 종교 다원주의, 뭐 이런 자유주의 이걸 이제 앞장서서 이제 하시는 분인데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불교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를 통하여 구원받고
미신을 믿는 사람은 무속신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일치해야 되고, 모든 종교는 차별하면 안 되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대학 안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무슨 난리가 났는 거 아니? 이런 교수님 밑에서 우리 배울 수 없다 하고 한쪽에서는 데모를 하는데, 또 한쪽 학생들은 아니 이런 학문을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냐 일단은. 그래서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학교가 두 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대학장에서 이제 제명이 되고, 심지어 감리교단에서 변선한 목사에 제명을 시켜가지고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감신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는 후배들이 생겼고, 아유 저런 양반 때문에 우리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다고 부끄러워하면서 창피하게 느껴졌던 그런 제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졌던 제자들은 나와서 보수적인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런 교수님을 추정하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나 똑같다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그냥 인간 수준의 좋은 말씀, 서적의 말씀 정도로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물론 학문은 다양할 수 있고 또 학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참으로 예수의 피는 돼지의 피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이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는 피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피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의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안 빠져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때나 먼지들은 비누로 씻으면 씻겨집니다. 그릇은 퐁퐁이나 이런 하이타이 같은 걸로 씻으면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은 그렇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씻겨내지도 않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뼛속에, 살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보혈을 믿고 이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참으로 제물이 되시는 분, 피를 흘리시는 분, 보배롭고 점없고 흠없는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라.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씻었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와 생명을 요구했고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이제 구약의 짐승 잡는 제사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가 흘려주신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동물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전부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낭망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죄 씻음을 위하여 바로 부활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원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염되었으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만질 수 있고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그분께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힘을 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죄 씻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거룩한 믿음의 삶, 희생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속전,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죄에 팔려가 죄 속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속전하시고 속죄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우리를 영원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 구속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요 보혈이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피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피인 줄로 믿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돼지의 피가 같습니까? 어떻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제바로 알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참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더럽혀진 죄악을 예수의 피가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묻히시고 여러분들의 뼛속 살속 속에 간직하시고 늘 잠을 잘 때나 깨어날 때나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1장에서 뭘 권면하는 거 아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피차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해보세요. 크게 따라합시다. 뜨겁게.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어떻게? 뜨겁게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렀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들끼리 서로 참으로 은혜롭게 살아가는데, 그 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뭘까? 그냥 매일 붙들고 그냥 서로 끌어안고 그냥 막 가슴 부비고 등 두드려 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걸까요? 아마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고,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상대방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참으로 나의 풍족한 것이 모두를 위한 공유가 되어지는 게 나는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사람이 아픈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사람이 기쁜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뜨거운 사랑이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피차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는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자취하더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깔보거나,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높은 것 때문에, 내가 배운 것 때문에, 나의 재산 때문에, 나의 위치 때문에 상대방을 깜보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있는데도 겸손하고, 아는데도 겸손하고, 높은데도 겸손하고, 겸손해도 되는데도 교만해도 되는데도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습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말하라고 하면은 저는 순종을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도 순종해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성도들을 섬겨나갈 때 그것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을 보겠느냐고 예수님 탄식하셨고, 참으로 교회가 세상화되어지고 또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지고 참으로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러할 때일수록 이 소중한 예수의 사랑을 간직하고 서로 나누어가는 이런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교통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 믿음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욱한 안개를 보면서 봄의 느낌이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무나 가지나 이렇게 바닥을 보면은 벌써 우음이 돋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이제 싹이 날 것입니다. 여름에는 무성해질 것입니다. 가을에는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이면은 또 없어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썩어질 씨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썩어질 것은 1년살이가 있고 10년살이가 있고 100년살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다 썩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돈입니까? 금입니까? 다이아몬드인가요? 썩지 않을 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썩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씨로 된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믿음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녹아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저께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어머 어떤 여자가 집을 산다고 달러로다가 3억을 모아놨는데 치매 걸린 엄마가 그거를 내버렸대. 그래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돈을 찾아주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살해한다고 몇 번을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집에 있었대야. 소식 들으셨죠? 못 들었어요? 기도하고 성경만 보시는 거라고. 아이고 그러셔. 그것도 한화가 아니고 달러 28만 달러를 그렇게 맞대요. 세상에. 치매 걸린 엄마가 그 돈 어디다가 버렸는 줄 알고 쓰레기인 줄 알고 동네방네 나라가 팔깍 뒤집혔어요. 나 그 돈 찾으러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게요, 도는 거야. 예. 잘못하면 쓰레기통으로 갈 뻔했다가 간신히 안 가서 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냥 쪽팔렸어. 예. 웬 달러를 그렇게 많이 갖다 놓고, 웬 돈을 그렇게 현금으로 많이 갖다 놓고, 요새 다 집집마다 그냥 현금으로 쨍기는 시절이 됐다 그러대요. 나라가 아주 수상하니까 그냥 막 5만 원짜리를 찍어도 지금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러나 그런 건 모두 다 썩어질 거야.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말씀만이 영원한 것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십시다. 202장으로 우리 한번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방법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눈보다 더 시게 맑힐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시험을 이기고 정결한 마음을 얻고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고 날마다 나에게 찬송 승리 주시는 주의 보혈을 믿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나깨나 예수의 보혈, 참으로 어디서나 언제든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시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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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보혈, 정결케 하시는 보혈, 부정한 것을 밝히시는 보혈, 날마다 찬송 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주의 보혈을 참으로 의지하고 고백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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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영재 우리 귀한 청년이 아주 1부, 2부 은혜로운 찬양, 참 장래가 있는 찬양,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설날인데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주 이렇게 아마 연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날에 고향 가실랍니까? 안 가실랍니까? 말 못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걸 또 준비했는데요. 처음부터 봐야지.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불효자는 어떻게 해요? 작년 추석에 붙었던 프랭카드였거든요. 청양군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청양 시내 곳곳에 오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가는 동네에 저걸 뭐로 붙이는지 그냥 저걸 수도 없이 붙여놨었어요.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게 효도하는 거다. 찾아가는 건 불효자다. 이런 거를 하기로 했는데 참 서글픈 마음이 들지요? 다음. 좀 작아서 제가 이쪽을 볼게요. 내 소중한 자식들아, 이번 추석 차례는 우리가 알아서 지내마. 내려올 생각 말고 영상통화로 만나자. 또 이런 프랭카드가 또 붙었더니 실제니까. 다음. 불효자는 옵니다. 설 연휴 찾아뵙지 않는 게 효입니다. 또 이제 이런 게 붙었어요. 다음. 아들아, 추석엔 오지 말거라. 아버지, 구정엔 내려갈게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구정에는 더더구나 5명 이상 모이면 과태료라고 지금 아주 이렇게 살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지금 이제 자식들이 세배를 드리고 있고 아버지 키세요, 빨리 켜요.
세배 드리려는 게 켜요. 막 아버지 협박해가지고 지금 앉혀놓고 지금 세배 드리는 거 같고요. 또 며느라 명절에는 안 와도 된다. 아들아 선물은 택배로 붙여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아들 딸아 코로나 극복 후에 우리 만나자. 뭐 이게 뭐 지금 뭐 1년이 앞으로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는데 이게 만나자는 건지 못 만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설날은 비대면으로 그런 거 있더라고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내년이래요. 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그건 안 했어요. 우리 설날은 무엇으로? 또 올해 말고 오래오래 보자. 올해는 말고 오래오래 보자. 뭐 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또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불효자는 고향 가고 효자는 뭐예요? 집에 있으니까 시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가서 쇼핑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영화관 다니고 쇼핑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불효자는 고향 가고 효자는 쇼핑한다. 그래가지고요. 요새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는 와 임마! 할머니는 이 영감태기가 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아들 며느리도 아들은 야 가야 돼. 며느리가 아이 못 가게 하잖아. 아들 며느리가 또 싸워요. 손주 손녀가 또 싸워요. 손주는 빨리 가서 할아버지한테 세배하고 세뱃돈 받아야 된다는데 손녀딸이 오빠 가면 안 돼. 가지 말라 그랬어. 애들이 싸워. 3대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과태료는 내가 낼 테니 걱정 말고 오너라. 성질난 시아버지가 드디어 한마디 하셨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번 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형편대로 하세요. 뭐 제가 가라고 할 것도 없고 가지 말라고 할 것도 없고 어느 집에 5명 넘었다고 카메라 들고 되는 놈 있으면 자관 공무원이든 누구든 카메라 다 뺏으세요. 땅에다 태팽개치세요. 내가 다 보상해 드릴 테니까. 그걸 찾으러 다니는 놈들이나 또 그걸 감시하는 사람들이나 참 한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면 가지 말고요. 제 생각에는 형제가 많으면 부모님 혼자나 2분 계시면 큰아들은 오늘 갔다 오고 둘째는 내일 갔다 오고 셋째는 당일날 갔다 오고 뭐 그렇게 해서 서로 갔다 오면 되지 꼭 다 모여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부모를 생각하는 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분들은 더욱 힘들고 춥고 외로운데 여러분들이 참 그런 분들의 손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훈훈한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